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뇌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젖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바로 그런 천사의 뜻을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한번 볼까요? 어디입니까? 처음 보는 거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게 이렇게 속상하려고 그래요. 가이사랴. 예. 가이사랴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어떤 것이 있으세요? 이름 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뭐 많은 걸 원하냐 그런 표정이신데, 네, 헤롯 왕의 궁정도 있고 여러 가지 헤롯이 황제를 위해서 건축했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넬료. 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네, 2절에 보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리고 온 유다 족속이 칭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내가 소리를 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얗게 백지가 되고 또 새로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해보고, 지금 또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날 잠 안 올 때 유튜브 틀어놓고 듣고서 자고,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해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 예, 항상 저만 그렇죠? 하루는 고넬료가 제9시, 지금의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더하기 6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번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했던 구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요. 만일 내가 곧 고넬료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상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특별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준다면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싶으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로마 황제에게 역사하셔서 저기 고넬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천부장을 삼아주든가, 온 유다로부터 칭찬받으니까 유다 총독으로 높여주기를,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으라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베드로가 유명합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로마 총독보다도 유명하고 로마의 황제들보다도 베드로가 유명해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알까 말까 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에게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이 베드로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를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면 가서 베드로를 찾으라 이러면 돼요. 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것도 욥바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라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송성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 저는 타이중 한국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송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이중에 있는 그 한인교회 알 수도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한 만큼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인터넷 은어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잡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잡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듣보예요. 듣보. 듣도 보도 못한 베드로예요. 듣보 베드로. 이 듣보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청하려면 나보다 지위가 좀 높거나 자신보다 좀 유명하거나 자신보다 사는 곳이 좋거나 그런 사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것 하나 자신보다 나보인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은 무두장의 집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당시 직업으로는 천한 직업입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무두장이는 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걸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한 직업이고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성에서 함께 살지 못해요.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외진 곳에서 살게 됩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도 그래서 욥바에서 좀 떨어진 해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천한 직업에다가 사람들과 동떨어진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도와야 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할 사람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사람들을 불러 욥바로 보냅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토를 다는 사람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물로 세상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방주에 끌어들이고 생명을 보존하고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그 모든 말씀을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준행하다라는 뜻은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의 묵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게 많은 자손을 주고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며 그 성을 돌았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성경의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도 이것저것 따져보며 천사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핑계대거나 못 들은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다음날 욥바 성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이 제6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6시 그러면 지금 시간은 언제입니까? 더하기 6을 하면 12시 정오예요. 12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오전 기도에서 오전 9시, 오후 기도, 오후 3시, 그리고 일몰 때 저녁 기도, 일몰에 맞춰서 한 6시 정도의 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2시 정오에 시장 한 틈을 따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 틈, 짧은 틈을 이용해서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한국의 기와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지붕 위에 방을 만들어서 손님을 위한 옥탑방처럼 만들고, 옥상, 지금의 옥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인들은 음식을 말리기도 하죠. 옥상에. 그리고 여기서 대화도 하고요. 옥상에서 대화도 하고 홀로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옥상에서 기도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무슬림 자치구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카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는 거의 99% 다 무슬림들인데요. 모슬림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면 아잔이라고 해서 이상한 곡하는 거 같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전 도시를 다 들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어디서 기도하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메카를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게 항상 반복돼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때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에 보자기 같은 것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어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그릇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답변이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등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소, 양, 염소는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이는 온전한 짐승이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지 않아요. 돼지, 대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토끼, 낙타 등은 그래서 먹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체도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합당해야 돼요. 하나는 지르너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먹지 못해요. 새 중에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20여가지 쭉 기록하면서 이런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곤충 같은 경우도 날개가 있고 기는 곤충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곤충 중에서도 다리로 점프하는 애들, 뛰는 애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황충 이런 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정답입니다. 짐승과 물고기, 곤충은 그래도 기준이라도 있어요. 이러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새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어떤 건지 알지 못해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켰던 거죠. 베드로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 결코 먹을 수 없다. 나는 먹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의 음식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마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느냐 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거를 묻고 따지고 궁금해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음식 문제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정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가 되었듯 음식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잊어버립니다. 단지 내가 음식 규례를 지켰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다라는 것이, 그것들을 중시하며 그것이 자신의 의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것을 그 많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누가 구분합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죠? 깨끗하다, 속되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기준은 몰라요. 그럼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누가 정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결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한 번도 먹지 않았지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답은 알죠. 먹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의심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문제는 단순히 전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들을 나뉘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믿는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까지는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담긴 각종 생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3번이나 있었지만 베드로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하나님부터 시작됐던 그 그릇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감으로 환상이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해 의아해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다혈질로 말이 앞서고 앞에 나서기 좋아함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며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자에게 덮이길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베드로에게 올 정도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살렸기에 베드로는 성령의 다양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아해한다는 말은 당황하며 의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나타난 환상,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걸 금지하고 있는데 왜 이걸 말씀하시나? 그래서 베드로조차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밖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의아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의아하고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까? 그들을 성령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 원래 누가 보냈어요? 고넬료가 보냈죠. 고넬료는 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까? 천사가 지시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말에 따라 순종함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거, 그 모든 것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중요한 사건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만 5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십니다.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전도하게 하시고 여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그 복음의 통로를 유럽으로 바꿔서 복음의 물줄기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친히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에게 순종하고, 고넬료가 천사에게 순종하고, 천사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묻고,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지금 베드로를 청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어렴풋하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고넬료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유숙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잔다는 것, 그것은 이 이방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형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밥 먹거나 같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미리 하루 전에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성령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욕바에 도착할 때 맞춰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의심하지 말라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는 것이죠. 결국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대인이 멀리하는 무두장이와 12사도의 첫 번째인 베드로와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함께 하룻밤을 거했습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인이나 주인, 남자나 여자 누구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편견과 장벽을 허물며 원수까지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데이트 선교사님은 김제 지역의 거부였던 조덕삼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 있는 머슴살이하고 있는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 이자익은 경상남도 남해 출신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국어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김제까지 오면서 국어를 하면서 있던 글을 보면서 조덕삼이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에 17살 때 마부로 일을 시키며 머슴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백정들이 주로 다니는 승동교회에 양반들이 등록함으로 양반과 이 백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홍문 삭골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연동교회에서는 갑바치가 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반발해서 묘동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양반과의 천민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과 이자익은 주인과 머슴으로 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905년에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얼마 후에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리더인데요. 한국 장로교 초기 때 장로교가 정비되기 전에 영수를 세워서, 장로 전에 영수를 세워서 이 영수가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회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장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장로나 영수가 말씀도 전하고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1907년 장로 후보로 둘 다 선출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조덕삼이 될 줄 알았죠. 나이도 15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조덕삼의 사랑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지을 건물도, 그러니까 이 땅도 건물도 다 헌물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고의 부자,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26살 젊은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이 예상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술렁술렁해요. 어떻게 하지?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섬기며 교회에 더욱더 잘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은 실제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909년에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요. 목회자가 되라 하면서 모든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1915년 이자익은 금산교회 2대 목사가 됩니다. 그때 이자익을 적극적으로 청빙했던 사람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이후 이자익 목사는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는 유일하게 3번이나 총회장을 하게 됩니다. 1958년
79세로 이자익 목사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다음 해인 1959년 이 장로교가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자익 목사가 있었다면 장로교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자익 목사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자익 목사가 있기까지 그 뒤에서 한결같이 섬기며 도왔던 조덕삼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가 없었다면 이자익 목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을 만난 자리에서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장로님의 할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신분과 인종, 성별과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만 타회 중에서 공동체를 이룬 것,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 하나가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 후에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